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용주 목사입니다. 느헤미야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사명을 알고 기도하고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영적으로 느헤미야는 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죠. 근데요, 4개월이 동안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내가 받은 응답이 맞나? 내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사인이 맞나? 이런 의문이 일어날 만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고국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이는 것은 절대로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보면 종이 왕에 대하여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슬픈 표정을 지은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왕은 이런 느헤미야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법적으로 보면 사형인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왕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제가 말씀을 더 유심히 보았습니다. 보다 보니까요, 1절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는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느헤미야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흐트러짐이 없었구나. 그는 한 번도 왕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모습, 성실하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 자, 이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코람데오는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거나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제가 4절을 읽어드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었어요. 왕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된 거죠. 자, 이제 대놓고 왕이 묻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몇 달만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잘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느헤미야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입에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십시오. 제 말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하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당황하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 근데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었다. 그의 기도의 습관이 바로 이 순간에 발동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축구 배구를 좋아하는데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배구로 연예 교역자 체육대회에서 2등도 아니고 1등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라이트 공격수를 뛰었어요. 자, 한 달 전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하루에 150번씩 스파이크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특별히 아마추어들이 하는 게임은 1점 차, 2점 차로 승패가 갈립니다. 손에 땀이 나고 긴장되는 순간을 극복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누가 실수를 안 할까? 누가 긴장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긴장과 실수를 이기는 게 뭐냐면 몸입니다. 몸에 배인 건 자신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세터가 공을 올려줍니다. 기계적으로 공격수는 스파이크를 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몸에 배이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그의 기도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습관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도록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습관의 집대성이죠. 하루 24시간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TV를 켜는 것도 동일하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튜브를 보는 것도 동일하고. 자, 이 모든 것은 우리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할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다가와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것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잘 준비하십시오.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인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산발랏 총독은 팔라스틴 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자, 페르시아 왕에게는 이스라엘이 반역한다는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 한다면 싫어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걸림돌이 될 총독들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조서 하나만 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자, 또한 성벽을 재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살인감독에게 제목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후일이지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나거든요. 이런 느헤미야의 사전 준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셨으니 그 사인을 이룰 준비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까지는 어떻게 가지? 가서 무엇을 하지? 성벽 재건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료는 어디에서 얻지? 등등.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준비했기에 왕 앞에서 그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준비하게 합니다. 코로나19 이 시대 가운데 뜬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인데 김용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그 책을 읽으면 이 책이 하루아침에 나온 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부터 이 언컨택트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고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쓴 것이 예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위해 그는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소위 떴죠.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저는 믿음으로 인한 준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기도로 만들어가죠. 또한 기도와 함께 필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각자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잔잔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때 당당하게 느헤미야처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첫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둘째,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셋째, 준비하라. 하나님은 이 시대 한 사람의 느헤미야를 찾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2장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준비된 느헤미야로 쓰임받는 축복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